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던 마틴 루터가 95개조 로마 교회에 보낸 반박문 때문에 파문을 당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는 중세시대 때는 교회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배울 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유럽을 벌벌 떨게 했던 그 종교 재판이 있었어요. 종교 재판에서 걸핏하면은 그냥 화형입니다. 화형. 사람을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기도 했던 것이 교회의 역사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살벌한 시기에 로마 교회의 오류를 지적을 하고 교황은 아무런 실수도 아무런 잘못도 오류도 있을 수 없다는 교황 무오설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는 그의 신념이 점점 확실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95개조 로마 교회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떠나 있는지 그것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가 파문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에 바르트 브루크의 영주였던 프레드릭 영주가 그를 자기 성에 보호를 합니다. 자기 성에 방을 주고 그곳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마틴 루터가 계속해서 그의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바르트 브루크 그 성의 산 위에 있는 요새 같은 그 성에 숨어 지내면서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그곳에서 번역을 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는 성경을 드디어 로마서를 비롯해서 로마서를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말씀인데 성경 전체를 독일어로 번역을 마치게 됩니다. 이 독일어 성경, 마틴 루터가 그곳에 숨어 지내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 대중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됐기 때문에.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신부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라틴어에 익숙하지 않는 그런 무지한 신부들이 돈으로 성직을 사서 신부직을 수행하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종교 개혁의 그런 열망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번역됐으니까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았고, 또 하나는 일반 문화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독일어로 된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어 발달에 마틴 루터가 기여한 공이 엄청 커요. 마틴 루터의 그 독일어 성경을 통해서 독일어는 문법적으로 정리가 되고 또 독일어는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난주에 금산교회 갔을 때도 우리가 그 목사님 설명해서 들었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왜 학교 교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 왜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학교를 세우는데 열심을 냈는지, 한글을 읽을 수 있어야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글로 된 그 성경을 읽게 하면서 한글이 그동안
한문에 묻혀 지냈던, 한문에 의해서 멸시되고 한글이 외면을 당했는데, 그 과거에 세종대왕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세계 문자 가운데서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문자, 요즘은 전 세계인들이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그 한글이 무시를 당했던 겁니다. 상당히 근세기까지도. 그런데 선교사들이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한글을 읽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그렇게 강조했고, 그래서 그 한글이 선교사들의 수고로 인해서 한글이 재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왔던 겁니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났는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의 신념은 점점 굳어져 갖고 더 확실해져 갔습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 그가 종교 개혁에 불을 지피면서 그는 계속해서 세 마디를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독일 국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외친 세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말고는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말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 믿음 말고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믿음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은혜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이겠어요? 그 은혜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을 순서적으로 읽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종교개혁 주일에 얼마나 딱 맞는 적합한 말씀인지 감탄을 하게 돼요. 이 말씀. 왜냐하면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영생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순서적으로. 인도의 영화 가운데 인도 영화는 좀 헐리우드 영화하고 좀 다릅니다. 특색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너무 헐리우드 영화에 익숙해서 인도 영화를 볼 기회가 없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오래전에 인도 영화 가운데 블랙이라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잘 없어요.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단편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은 있는데, 혹시 찾아보시고 찾으셨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영화예요. 그리고 그 영화는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상은 굉장히 또 몽환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여자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린아이,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볼 수가 없고 듣지를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미셸이라는 어린아이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앞을 못 봐요. 못 볼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합니다. 듣기라도 하면은 뭔가 이 세상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뭐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귀를 통해서. 근데 이 아이는 그 두 가지가 다 차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캄캄한 암흑 속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지, 세상이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말 갇힌 삶을 사는 이 아이인데, 그런데 아주 열정과 신념이 분명한 사하이라는 젊은 그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헬렌 켈러가
그 혈리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이제 경우예요. 이 사인은 이 아이를 놓고 절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든 세상과 접촉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 그 세상과 접촉하는 기회가 뭐냐면은 이 아이로 하여금 모든 사물을 다 만져보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사물을. 음식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그 밥을 만져보도록 하고, 물을 마실 때는 그냥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물에 손가락으로 그 물을 찝어보도록 하고, 또 계절이 바뀔 때는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밖으로 데려나와서 나무를 만져보도록 하고, 나무의 잎사귀를 만져보도록 하고, 나무의 잎사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꽃을 만져보도록 하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그의 삶에 만질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일일이 손끝으로 접촉을 해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그 열정을 다합니다. 그렇게 수년이 흐르면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이는 자기 세계가 어떠한 세계라는 것, 어떻게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하나 직감적으로 깨달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눈으로 볼 수는 없고 귀로 아무것도 들을 수 없지만 그 아이에게서 이 손끝이 세상으로 연결된 통로예요. 손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계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계시의 통로.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시는 수단이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보자기에 이렇게 쌓여서 알 수가 없는 그 신비를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걷어주시는 것. 그래서 당신의 그 신비와 당신의 그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을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계시의 통로가 뭐죠? 계시의 통로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은 하늘에 인간은 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명언입니다. 그의 신학의 모든 것을 직결해 놓은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유비와 비슷한 점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비슷한 점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발달시켜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겐 철저하게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단지 딱 하나, 사람이, 인생이 이 땅에서 속한, 이 땅에서 태어난 자인 우리가, 오늘 성경 31절 말씀에 인간은 땅에서 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난 자가 어떻게 하늘의 세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없어요, 방법이. 아무리 우리가 손을 높이 뜨든 듯 그 하늘에 우리가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유일하게. 그게 뭘까요?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수단이 성경이에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아이에게 놀랍게도 그 손끝의 감촉이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그 하늘에 닿을 수 없는 땅에서 난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사실을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번역하면서 그 확신이 뚜렷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 교회의 그런 핍박과 그런 거친 위협 앞에서도 자기 뜻을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념 가운데서 오직 성경,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을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인간을 어떻게 그 고민에서 그를 묶고 있는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어떤 분으로 여기 지금 설명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난 자입니다. 분명하게 그 사이에 비슷한 것이 없어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것만 알고 땅에 속한 것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시는 이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일이고 3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고 했어요. 근데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만 말하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주장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수단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2장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의지적인 선택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내가 오늘부터 믿어야지 하고 믿어지면 얼마나 그 길이 쉽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결단으로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우리는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거기서도. 오늘 제가 11월 셋째 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방법으로 과제를 우리 목장 리더님들한테 미리 드렸어요. 그러면서 감사에 대한 명언을 하나씩 만들자. 각 목장에서. 그래서 제가 먼저 청한 것을 예로 드렸는데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요? 그냥 패스. 예.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져요. 여러분, 땅에서 난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 그 사이에 엄청난 단절과 엄청난 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뛰기를 잘해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리가 필요합니다. 다리를 놓아야 돼요. 그 다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매일 성경 묵상하셨죠? 묵상하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역대하 지난주 30장 묵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가 그동안 중단됐던 예배를 회복하고 번제를 회복하고 또 절기들을 회복하면서 온 유다 백성들을 초대를 할 때 그 축제 자리에 그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인 것을 다시 기억시키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권하면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놀랍게도 오랫동안 단절이 됐던 국교가 단절이 되어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북왕국에 보발꾼들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그들도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와서 유월절 함께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재앙과 화를 당한 백성이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라는 신념을 갖고 북왕국 백성들도 유월절로 초대를 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라는 말로 권면을 합니다.
근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온 유다 백성들은 왕의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함께 즐겁게 유월절을 지킬 마음의 준비를 해서 유다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북왕국의 백성들의 반응은 많이 달랐습니다.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이제 목장 모임의 본문 말씀인데 어땠습니까?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 고집대로, 주장대로, 자기 신념대로 상식을 쫓아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소망을 갖지 않는 세상의 불신앙 같은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제 가까운 친구들 중에도, 고향 친구들 중에도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자기 불신앙과 씨름하는 그런 가까운 친구도 있어요. 목사가 친구이지만은, 그리고 주변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장로들이, 여러 친구들이 같이 하지만은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고 집사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양심은 있어가지고 자기 신앙이 부족한 거라니까 안수 집사는 안 받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자기가 자기 불신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평생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면서도 성경은 안 읽어요. 그런 고민할 때마다 그 성경을 좀 읽어라. 제가 친구니까 대답해 주라. 아무리 금가옥조 같은 말로 설명을 하고 간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본인이 사모하고 본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믿어지는데 고민만 하고 앉았지. 안 믿어진다고 고민만 하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 수 있는 방편으로, 계시의 수단으로 주신 그 말씀은 또 읽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없고 평생 60이 넘고 이제 70 넘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평생 고민만 하고 나는 안 믿어져, 나는 안 믿어져 하면서 자기 불신앙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인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맛도 못 보고 경험도 못 하고 인생을 끝낸다면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일까. 근데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흔했고 믿는 사람보다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항상 더 많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 이맘때, 작년 추수감사절 전후로 해서 그 리스트로벨이라는 분의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전에도 드렸고 그 전 연도에도 예수는 역사다는 그 책 있죠. 그 책을 집필하신 분인데 이분은 기자였죠. 원래 뉴욕 트리푼지 기자였는데, 근데 이분에게 그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 아내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교회에 빠졌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일만 있으면 그냥 가고 하니까 아내가 교회에 너무 빠져서 정상이 아니다.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가정이 사단이 나든지 뭔가 큰 문제가 있겠다. 말로 해도 되지 않고 아내를 설득해도 좀 적당히 하자라고 해도 아내는 오히려 자기를 설득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정을 지키려는 생각으로 이분이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어떤가,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했어요. 이분이 기자적인 그런 기질을 발휘해서, 기자들은 또 어떤 거 취재하고 그럴 때 얼마나 집요합니까? 그냥 막 속속들이 끄집어내서 파헤쳐서 뭔가 그 진위를 확인하려고 하는 기자 근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직업근성을 발휘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파고들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그냥 가슴에 끼고 보물단지처럼 끼고 다니는지 그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성경을 알면은 뭔가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의 실체를 내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내 아내가 너무 순진해서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데 저 성경의 오류들을 내가 좀 찾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가 성경을 파헤치면은 분명하게 그 신앙의 오류, 말도 되지 않는 그 신화 같은 그 이야기의 실체를 좀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고 겁도 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겁도 없이. 믿으려고 읽은 것이 아니라 더 믿지 않으려고, 자기 신념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안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서 성경을 읽으면 좋았을 터인데 안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려고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심지어는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자들까지 찾아다니면서 성서 고고학자들까지 만나면서 취재하듯이 그렇게 이 성경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모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이게 대단한 열정이죠. 대단한 열정. 우리가 그만한 열정으로 성경을 읽으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런 열정의 100분의 1도 안 하기 때문에 맨날 안 믿어진다 하면서 자기의 불신앙에 빠져서 인생을 끝내는 거죠. 이분은 열정을 다해서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진리를 찾기에, 뭔가 사실을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시간과 열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씨름을 한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예수는 역사다. 그 책에 다 나와 있죠. 결론은 이 사람의 생각 반대로 결론이 났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파고들어가면 파고들어갈수록 성경을,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보다도 믿어야 되는 이유가 훨씬 많다는 사실에 직면하고는 처음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파고들어가면 파고들어갈수록 뭔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 성경의 내용은 거짓말이 아니다. 사기치는 게 아니다. 교회가 사기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결국 아내가 믿는 그 믿음이 합류하게 되는, 아내를 쫓아가게 됐어요. 아내가 자기를 쫓아오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오히려 읽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성경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당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유일한 소단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탐구하고 정말 사슴이 진리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함으로 성경 앞에 서게 되면 그 성경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위에 계신 분이 보이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내가 하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죠? 근데 그 시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공생애가 상당히 진행이 됐고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칠 말씀은 충분히 가르치고 또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실 만큼 충분히 드러내신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세례 요한 같은 분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선지자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선지자 에레미야라고도 얘기하고 그도 아니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이더라고 얘기하더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 듣기 좋은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나쁜 예수님에 대한 꼬리표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군중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웠겠습니까?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래도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사기꾼. 거짓말쟁이다. 전통을,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깨트리는 이단자다. 이단하다. 우리의 아름다운 풍습을 깨트리는 그런 풍기물난 자 같은 자다. 반역자다. 뭐 이런 온갖 말로 자신의 분신앙을 드러내고 불신앙을 또 합리화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고 충분히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라는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왜 그런 엉뚱한 얘기만 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하늘에 닿을 수 없는 땅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말만 하는 겁니다. 땅의 말만 듣고 땅의 말만 따라서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들어야 할 복음을 듣지도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블랙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나중에 그 선생님의 그 지도를 받고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어둠뿐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빛이라는 것이 있구나. 세상은 빛으로 충만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손끝 하나로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탈출구는 다 있어요. 단지 우리가 노력을 안 하지 않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거죠. 손끝으로 세상을 알아가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빛으로, 자기를 어둠에서 건져낸 그 스승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알고 싶은 것은 세상이 아니라 무엇을 알고 싶다 그러냐면요. 내가 이제 알고 싶은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더 누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을 아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연세가 다 60, 70이 넘으셨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저도 그렇고. 어느 날 60이 넘었는데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60대를 사는 것이 또 50대를 산 것과 또 틀리더라고요. 70대 되면 또 얼마나 다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세상에 대해서 뭘 더 아시겠다고 배우러 다닐 필요가 있을까? 뭘 더 맛보겠다고, 뭘 더 누리겠다고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났을 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빛으로 인도한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그 영화의 그 명대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선생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이제 대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믿어질 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얽매인 것,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 영생을 받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교회가 말씀을 떠나 있을 때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시초가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힘을 주어서 얘기했습니다.
했던 거 기억하면서 구호가 아니라 매일 성경,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마치 눈을 떠서 나무를 보고 숲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